정말 잘 오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비교적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이 기록하기도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해 놓았으니까 복음서가 요한복음 그렇게 꼭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말씀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래도 앞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교적 초기 사역이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많이 언급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은혜가 참 저는 깊고 풍부하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우리 하나를 꺼내서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나라 중에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졌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루었던 나라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줄여서 사마리아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멀지를 않아요. 사실은 12.5마일 정도, 그러니까 한 15km, 20km 정도 되는 곳인데 북왕국이 번성하던 동안에는 아주 사치스러운 왕궁과 궁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유적지가 남아있죠. 흥청망청 돈이 넘치고 그래서 매우 향락적이고 대단히 퇴폐적인 도시가 바로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공공연히 자행되어졌죠. 남북왕국이 갈라진 후에 북왕국에 살던 사람들이 남왕국의 지경에 있었던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사마리아에는 아주 큰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죠. 그런데 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원전 722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여 년쯤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라고 부르는 곳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큰 왕국이었는데 그 왕국이 일어서서 그만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대거 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많이 살게 됐죠. 그렇게 몇십 년쯤 살게 되어지면 결혼도 하게 되고 서로 상거래도 하게 되고 교류가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혼합적인 신앙을 갖게 된 거죠. 여호와도 섬기고 아수르의 신들도 섬기는 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여기지도 않게 되어졌죠. 예수님 당시에 이르면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으려고 먼 길을 우회해서 여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살던 여인 한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나가려고 하지 않는 땅인데도 일부러 지나가려고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말에도 상당히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고요. 영어 성경에 Now you have to go through Samaria. 그러니까 반드시 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번역을 했죠. 그렇게 가신 예수님이 도착하신 때는 유대 시간으로 6시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말하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제6시라고 했으니까 정오입니다. 피곤하셔서 한 우물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두 다 먹을 것을 구하라고 동네로 들여보내셨어요. 자,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전 참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예수님 포함하면 13명이었을 터인데 13명이 먹을 것 사러 12명이 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모두 다 음식을 사온다고 하면 그 음식을 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시도록 권했을 때 주님은 사실 잡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본문을 조금 벗어납니다만 이런 기록이 요한복음 4장에 있죠. 31절로 32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일시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리고 안 드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자신이 배가 매우 고프셔서 음식이 필요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이 쉽게 예수님 옆에 나오도록 곁을 물르신 건 아닌가, 그 곁을 비워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행하신 일은 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일 외에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연히 가까운 길이니까 사마리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그 땅에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여인을 찾아가셨죠. 왜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셨을까요? 까닭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 나올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유대인인 줄 사마리아 사람인 줄 알면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던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다 해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은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자가 이런 자신의 처지를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물 한 잔도 쉽게 건넬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이 예수님에게 나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여자의 형편도 주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소문을 들었다 해도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범상치 않은 분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5명이나 있으셨고요. 지금은 남편도 아닌 사람과 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여인을 매도하는 근거가 되죠. 방정치 못한 여자, 좋지 않은 여자, 행실이 온전하지 않은 여자라고 취급하는 것이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한 걸음 물러서 생각해 보면 불쌍하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당시의 상황은 유대 지역이고 지금부터 시간은 2000년 전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보통 남녀의 결혼, 혼인 관계가 어떤 전통을 따랐을까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대부분 다 여자를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남자와 첫 번째 결혼을 하고 나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돈을 잘 못 벌어, 그리고 버리고 두 번째 남자를 취하였고, 아이고 돈은 잘 버는데 잘생기지 않았고, 그리고 세 번째 남자를 취하였고, 그런 상황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여인에게 5번의 혼인 관계가 그 5번 남자를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은 지극한 오해이죠. 거꾸로 말해본다면 이 여자는 5번이나 버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여자 아닙니까? 얼굴이 이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아이를 낳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쩌면 이 여인이 음식을 잘하지 못해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례차례 5번 정도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그러는 동안의 시간은 참 많이 지나갔겠죠. 더 이상은 정상적인 관계에 남편을 얻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대지역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생활비를 벌어다주는 사람에게 기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상황은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남편도 아닌 자에게 엎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야 생존해낼 수 있는 상황이 이 여인의 상황인 것이죠. 어쩌면 이 마지막 상황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도 고단한 그런 옹색한 삶이죠. 여인이 돼서 유대 여인들이 모두 다 하는 물 깃고 그리고 물가에 나와서 음식을 하거나 빨래를 빠는 것 그 자체가 힘들었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하필이면 벌건 대낮 12시라고 했잖아요. 유대 여인들이 12시에 나와서 물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비상시에 위급할 때 물이 정말로 필요한데 없었을 때는 할 수 없이 나왔겠습니다만 보통 일상적으로는 그런 시간에 여인들은 물가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유대인의 복색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요즘 상상하는 그런 아랍 계통의 여인들의 복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눈만 빼꼼히 내놓고 나머지는 모두 다 옷감으로 덮어 쓰는, 손도 심지어 보이면 안 되고요. 발목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옷을 입고 물일을 한다는 거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여인들은 새벽 이른 시간에 물가에 나와서 수다도 떨고 남편 흉도 보고 그래가면서 마음껏 손도 발도 걷어붙이고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어쩌자고 12시에 나와서 물일을 하게 됐을까요? 아침잠이 많아서 그랬겠습니까? 워낙에 게으른 여자라 그랬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확실한지는 몰라도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나 그 이후에 여인과 동네 사람들의 관계를 추론해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은 왕따를 당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결혼의 관계가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곁을 주지 않아서 여인들과 함께 물일을 할 수 없었던 상황, 그게 여인의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여인에게 남자들만 거리에 돌아다니는 시간에 그곳에 와서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마도 대단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겠죠.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죠. 맞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올 수 없는 자, 그 사람에게는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얼마 전에 생각했던 비슷한 얘기 하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서가 거의 대부분 기록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고요.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곳에서 여인 한 사람을 만나죠. 사실 예수님이 보통 사역의 중심으로 삼았던 갈릴리에서 그곳까지 가려고 하면 걸어서 가는데 이틀에서 사흘쯤 걸리는 긴 거리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신 그런 정황을 보면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가셨죠. 가자마자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는 지체 없이 다시 2, 3일 걸어 갈릴리 당신의 사역지로 돌아오십니다.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한 여행이었죠. 그 분주한 일정을 쪼개서 그곳까지 가신 이유,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녀를 찾아가신 것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오기에 2, 3일을 걸어서 와야 하는 거리라고 하면 아무리 용한 분이 그곳에 계시다 해도 여인이 갈릴리까지 내려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너무 먼 길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여인을, 귀신 들린 아이를 찾아가십니다. 두 사람에게는 모두 다 간절한 필요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이었습니다. 물 기르러 운물가에 오지 않기를 너무너무 바랬습니다. 왜? 모두가 다 자신을 배척하니까 말이죠. 사실 이 여인에게는 목을 축일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채울 위로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의 치유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구걸하다시피 살아가는 옹색한 삶입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무너져 버린 마음, 스스로의 표현처럼 부잣집 개가 부러울 정도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자가 스스로 뭐라고 하던가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의 처지가 길거리의 개와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간절한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돌보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만사를 젖혀놓고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가나안 땅 이 여인의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셨고요.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셨고요.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가나안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같은 얘기가 우리에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도,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해도 병이 낫지를 않고 점점 심해지기만 합니다.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는 사람도 있죠. 타산 같은 문제에 파묻혀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문제 속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외롭고 비참합니다. 아이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생각에 혹 빠져 지난 주간에 어떤 시간들을 지나시진 않았습니까?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고 결국 남편도 아닌 사람과 살고 있고요. 동네 사람들은 모이게만 하면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덕 됐습니다. 기도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은 자기 같은 처지로는 문턱도 넘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딸을 붙들고 삽니다.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치료할 방법도, 한 끼를 해결할 수단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끝장나버리는 인생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까닭이 뭘까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끝인 것처럼 보이는데 모두가 다 버려버려서 절망 속에 빠져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들의 탄식을, 절망스러운 외침을, 끊이지 않는 눈물을 주님은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그들을 찾아가셨던 주님, 우리에게는 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의 삶에도, 탄식하고 낙담하는 우리의 불확실한 삶에도 주님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께서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분이 세상에 오시면 붉은 카펫을 깔아놓고 환호를 던져줄 것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도 내어주셔야 한다는 사실도 아셨죠. 그런데 그분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때문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보좌를 비우시고 세상에 오신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나 때문에 그리 오셨습니다. 내가 주께로 나아갈 수 없어서 주님이 보좌를 비우시고 세상에 오셨죠. 그렇게 오시지 않았으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나를 찾아서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주님, 어떤 분이셨나요? 다 아십니다.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아니, 애초에 아셨으니까 찾아오셨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남편도 아닌 자와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셨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지쳐 누운 엘리야에게 음식과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주님은 아셨고요. 미친 듯이 부르짖는 한나에게 아들이 소원이라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멸시를 당했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잃어버렸는지 그 여인의 상황을 주님은 아십니다. 낙향해서 그물이나 내리고 있던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모르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당에 와 앉아 눈을 감으면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지, 왜 우리가 기도를 조금쯤 열심히 하려고 하면 가슴을 쥐어 뜯을 수밖에 없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다 됐잖아요. 주님이 아시면 당장 해결이 안 돼도 다 됐잖아요. 아이들이 저녁에 와 퇴근을 하고 지 엄마를 찾으면서 엄마 잘 지냈어? 이렇게 인사하는 적도 있지만 대부분 인사말은 엄마 나 배고파입니다.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엄마가 하는 말이 응 알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두 말도 안 하더라고요. 예. 아이의 배고픔을 엄마가 알면 다 된 거죠. 조금 있으면 밥이 나올 거고요. 배고픔을 해결할 겁니다. 두 말도 안 합니다. 나 씻고 올게. 대화가 정말 이상하잖아요. 나 배고파. 그러면 뭐 먹어 이래야 되는데 응 알았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또 그 말이 대답인 줄 알고 그러면 나 좀 기다릴게. 그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면 문제지만 하나님이 아시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주님이 아시고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가요? 사마리아 여인도 가나안 여인도 엘리야도 한나도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간 한 달 동안 2025년을 아주 희망차게 시작했지만 그렇게 지나갔던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좌절과 얼마나 많은 마음 아픔이 있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조금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속속들이 다 아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아시면 절대로 끝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결코 놓지 않으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 주님의 요구가 있어요. 저는 10절까지밖에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요한복음 4장 전체는 이 여인과의 만남,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대단히 풍부한 은혜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죠. 자, 16절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로 이 대화를 시작하셨잖아요. 물 한 잔 주십시오.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걸요? 이거 야곱이 파는 물인데 당신 이거보다 더 큰 물 만들 수 있어요? 나한테 부탁하면 물 기로로 나오지 않고 영원토록 끝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을 것입니다. 그럼 나한테 그 물 좀 주십시오. 뭐 이런 대화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6절이 그랬다는 거죠. 남편을 데려오십시오. 물을 얼마나 주시려고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힘센 남자를 좀 데려오십시오. 이랬으면 모르는데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 남편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여자에게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은 부끄럽게 살아가는 처지라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상처, 5번 버림받고 지금 남편도 아닌 사람에게 덧붙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상처를 건드리신 까닭이 뭘까요? 여자가 대답하죠.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정말 하기 싫은 고백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상처 하나쯤은 있잖아요. 임금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어서 건드리지 말아라. 한비자가 책에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영화 제목으로 기억합니다. 영린이라고. 용의 등떠리에는 거꾸로 박혀있던 비늘이 하나 있다면서요. 그거 건드리면 너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왕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아무리 신하라도 그거 건드렸다가는 그러면 그 관계가 좋지 못해. 그러니까 그건 건드리지 마라. 중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한비자가 쓴 책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모두가 다 영린, 상처 하나씩은 한 자락 깔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때때로 그걸 건드리시죠. 그래서 여인이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가장 하기 싫은 고백이죠. 어쩌면 죽을 힘을 짜내서 했던 말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 걸 왜 확인해 내시는 걸까요? 그 확인 앞에 여인은 아마 얼굴이 화끈거렸을 겁니다. 도망가고 싶었을지 몰라요.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자는 저항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요. 주님의 말씀이 다 맞다는 것이죠.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발끈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맞아요. 다 아시네요. 여자의 수준에서 드려진 믿음의 고백 아니었을까요? 더 이상 숨을 곳도 감출 곳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선지자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제 상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간절함을 아시잖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중요한 진리를 하나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마음이셨으면 그를 찾아가지도 않으셨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자기 입술로 자기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고 요청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인생인지 덮어놓고 아닌 척하고, 사람 앞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람 앞에 그렇게 사는 것도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 사람이야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우리가 묻혀서 사람에게 아닌 척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아닌 척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의인인 것처럼, 마치 내가 다 해결하는 것처럼, 마치 내게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슬픔 그런 거 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풀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제 삶에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덮어놓지 말고 다 아시지만 아시는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요청하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에게 가서 다 고백해라. 그러면 그가 네 죄를 사해 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다 벗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가리워지지 않은 것으로 사람이 나를 보고 너무 괜찮은 사람에게 말해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내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이래요 라고 고백,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간절한 고백이, 그런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정말 사랑하십니다. 죄악과 실패로 절망 중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성경이 개역 한글이었거든요. 지금은 개역 개정 그렇게 버전이 조금 바뀌어진, 그래서 좀 더 순화시킨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좀 날것의 냄새가 나는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이에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 도와주시겠다고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바꿔놓으신 이름, 정말 거창한 이름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뜻도 아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대단한 이름이 성경 속에 또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아, 내가 너한테 진다. 그러니까 너 다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필이면 야곱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곱, 사기꾼, 속임수가 가득한 사람, 꾀쟁이, 그런 뜻입니다. 그 별로 좋은 이름 아닙니다. 근데 그 이름도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이스라엘아. 그렇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장하고 있지만 온갖 거짓과 세상적 욕망으로 가득 찬 자신 고백하라는 거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밟으면 꿈틀하는 것, 그게 전부인 지렁이 같은 자신의 삶, 그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 밖에는 아무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도 구원해 주지도 않을 지렁이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그 정직한 고백을 담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이 구태여 그리 물으신 것은 내게서 다른 것들에 의지하지 아니하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교회를 다닌 세월이 제법 됐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지식이나 경험도 좀 있습니다. 그런 나이에 죽을 소리를 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지요. 남이 몰랐으면 하는 꽁꽁 숨겨놓은 내 죄, 내 상처, 그런 것 있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냥 도망가시렵니까? 다시 절망의 옷을 주워 입고 눈물로 살 것입니까? 주님이 마음 먹고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마음 먹고 한번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가 보십시다. 주님, 내가 지은 죄가 이런 것입니다. 늘 이런 죄에 빠집니다. 제가 성격이 정말 별로입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내 아이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감당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제게 힘이 겹습니다. 주님, 제가 먹고 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주님, 제 앞에 서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줄 수 있기도 하고 줄 수 없기도 한 사람에게 구호라는 게 아니잖아요. 받으면 부끄럽게 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 애걸복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못하실 리가 없는 주님에게 하는 고백 아닙니까? 온 천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으로 주 앞에 무릎으로 바싹 나아가면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우리 가족들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이야기로만 읽지 말고 자신의 삶의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 문제가 이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저 이런 죄를 짓고 삽니다. 자꾸 이런 죄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 성격이 얼마나 못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세상 것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어떤 건가요?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도 한번 내놓아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놓고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모아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여인처럼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으며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임을 압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제 앞에 쓰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물으십니다. 넌 누구냐 도대체? 넌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기겠나이까?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의 속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문제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닥쳐온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가 저희들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힘겹고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생수를 구하였던 여인처럼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당의 뜰을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를 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서 만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삶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렁이 같은 삶이었지요.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사람들은 말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허영과 부패와 교만과 못된 성격들이 또아리를 들고 주저앉아 있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납니다. 내가 잘못해 일어난 문제인데도 손가락질을 하며 남 탓 참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가성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을 접었듯이 우리도 주 앞에 무릎을 졌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우리들의 허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도 7일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한 주간을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는 이 연약함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삶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저희들의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닥쳐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는 관계들을, 풀어낼 수 없는 사건들을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지나지 포기한 지가 오래된 문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다시 용기를 내어놓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찾아오신 주님,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옵나니 우리의 삶을 얽매는, 우리의 삶에 납처럼 드리워져 있는 이 무거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저희 것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시자고 그렇게 나 구원의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보좌를 비우시고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단벌해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사오니 감히 그 사랑에 겨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매일을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